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주관자가 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기업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세워져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름을 알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나 여러 면에 다른 흔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앞서가는 면모를 보이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도 당연히 있습니다. 원래는 야베 족속에게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셈에게 주신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축복이 셈에게 이어졌고, 야벳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이 셈의 족속인 우리들도 야벳의 풍요로움 이상으로 더 부강한 그리고 번성한 그런 나라의 대열에 들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이 구약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 일을 해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은 동일하셔가지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걸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이제 예전과 같이 강대하진 않은 상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는 애굽이 상당히 큰 나라로 비춰지고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몇 번이나 강조하시죠. 뒤에 31장 34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도움을 요청하러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의 많은 사람들, 많은 말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라. 애굽의 도움은 어떻다? 헛되고 무익하다. 애굽으로 도움을 삼는 자는 망할 것이다. 도움을 구하는 자도 망할 것이고 도움을 주는 애굽도 망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아수르 나라,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초기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우리 블레셋,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까지 언급하는데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의 가장 강한 강대국인 아수르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요, 지금 이제 대제국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애굽, 그 다음에 애굽 전에는 이제 블레셋이랄지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못 살게 했었는데, 그런 제국의 큰 흐름이 애굽으로부터 시작돼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헬라, 그리스,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대제국, 이런 제국들의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운행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이 하시는 일들을 결코 과소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은 정말 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요, 그런 문제들, 이 전 세계를
지배하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인류 역사를 친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그분께 딱 붙어서, 할례, 세례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옷을 입은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 그 일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된 표, 더러움이 제거된 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한 표,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상태에 있음을 할례, 세례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애굽을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17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18절부터는 제목처럼 애굽에 대한 심판과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은혜를. 애굽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되게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문화는 이 초기 이 애굽의 문화로부터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타락된 문화 중에 이 애굽의 문화가 지금도 지배적이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장정 포함 어린 아이, 이를테면 이제 남녀 노소 불문하고요. 그래도 한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보는데, 200만 중에 거의 반 이상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20세가 못된 이들은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 그러니 19세, 20세쯤 됐을 이들이 가장 노령으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노령으로 들어갔을 건데, 40년 생활했으니까 50세, 한 60세 된 이들이 가장 핵심 멤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이들이 어렸을 때 한 10세부터 15, 20세 가까이 됐을 때에 그렇게 누렸던 그 애굽에 대한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타락된 문화가요,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그 노예 근성과 애굽에 대한 동경, 그리고 애굽에서 접했던 그 타락한 문화들을 잊지 못하고 사실 가나안에서 들어가자마자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자 사사 시대라는 이 암흑기가 도래한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또 다행히 좀 이렇게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엔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읽어주시면 그 은혜와 복으로 교만이 어디서 온다 그랬죠? 부요함, 강함, 그리고 성공함, 이런 데서부터 온다 그랬죠. 이 배부름, 그와 같이 되니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으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현저히 저버리는 일을 하고 하는 생활을 하니 당연히 하나님이 또 징계의 몽둥이를 드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배경은 바로 애굽의 아주 근본적인 죄의 습성을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애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심판하시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 어마어마한 준엄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런 애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런 애굽에. 우리 생각 같으면 다 그냥 진멸해 버리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 지금의 이제 이를테면 이집트 백성일 건데 이집트 애굽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힘입어 이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선교의 역할에 천병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방 나라 애굽을 철저하게 진멸하시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없고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애굽, 이집트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준엄하신데 근데 그렇게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토록 하시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애굽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수르와 더불어서 애굽, 이스라엘 이 세 나라가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진노와 그 준엄하신 심판은 잠깐이다. 그렇지만 그의 은총은 어떻다고요? 평생이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의 우상들, 애굽인의 마음,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그 마음이 강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어요. 애굽이. 지금 그 홍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홍해라고 알고 있는 그 홍해가요, 사실은 홍해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이제 아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든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경로가 사실은 많이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건넜던 그 홍해라는 곳은요, 상당히 뭐 지금 보면 이렇게 냇가 같은 정도의 수준의 홍해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고증을 하면서도 이 정도라면 이게 물이 벽이 돼서 양옆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양옆으로 갈라져서 거기로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실은 규모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실제로 아니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저쪽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에도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내산이라고 사실은 그냥 흔히 말하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정한 거예요. 그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명을 정하고 그렇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홍해는 진짜 바다였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 홍해 자체를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도 진짜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데 애국 군대가 그렇게 특별하고 강한 이유는 거기를 진짜 겁없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병거 600승이었다 그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해가 아닌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홍해, 여러분 거기에요, 실제로 애굽의 마차 바퀴나 애굽의 투구들,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답니다. 그것이 드러남으로 더 분명하게 현재 그 성서 지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지금 그 마차를 봐도 진짜 전차에 버금가는 그런 강한 그런 재질로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애굽의 강맹함, 강성함과 용맹스러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애굽 나라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경계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세력, 애굽을 의지하는 세력, 그렇게 두 가지 세력이 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는 신앙인의 세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세력들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되겠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공과로 공부하면서 이거 이스라엘 저쪽 중동 지방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고 이렇게 연구하고 막 그래야 되겠어요. 전혀 우리가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런 큰 거울, 교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상고하고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십니다. 애굽의 우상들 그리고 애굽인들의 강력한 그 용맹한 마음 그런 것도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또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벌벌 떠는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의 정신, 3절에 애굽의 정신을 말하고 그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깨뜨리시겠다. 그 3절에는 2절에는 애굽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애굽을 치겠다. 즉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형제가 형제를 애굽 사람들을 치는 일들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렇게 힘 없고 수가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이방인들의 그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군사들은 아군과 적군을 피하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동료, 자기 편을 분명하게 잘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미한 정신을 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기독교 안에서도요, 기독교 내부의 적이 위험합니다. 지금 이제 계시록 13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사탄 마귀가 자기네들의 정체가 드러나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누구를 일으켜요? 바다에서, 땅에서 짐승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또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의 세력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 적기독 국가를 말하는 거고 특별히 바다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어린 양과 같은데 두 뿔이 있는 그 짐승은요. 바로 적기독 세력이 아니라 기독 세력들, 기독 세력인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세력들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기독교를 대적하지 않아요. 정말 더 좋은 기독교인 척하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 세력들을 그 어린 양과 같이 생긴 두 뿔 가진 그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니까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우상에게 절하게, 처음 짐승에게 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666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 666표를 통해서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맞게 하는 거예요. 이마에 이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받지 못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마치 666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은 자와 같이 통일된 전체주의 사상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주의를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성품상, 본성상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니까 마스크 쓰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실제로 마스크 안 썼던 거. 미국 사람들은 법에서 뭐라고 해도 안 해요. 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요? 내 자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는.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너가 뭔데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 그 수정헌법에 의해서 각각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또 자유로운 의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데에는 사실 법보다도 그것이 훨씬 더 우선인 거예요.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법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규례를 막 긴급 조례를 말해가지고 뭐 시장이 뭐 주지사가 말해도 그런 것보다 헌법이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 자유를 정말 피해를 주지 않는 한까지 허용하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스크 별로 안 쓰고도 괜찮았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실제로 이 전체주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물론 이제 나라가 하라는 일은 신앙에 걸림이 되지 않고 진리 말씀에 반하지 않으면 당연히 잘 따라야죠. 더 스스로 알아서 잘 따라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목숨 걸고 그것을 반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상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허용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긴 한데요. 양심이 날카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늘 서 있는 그런 이들의 말을 들어야죠. 내 양심이 허용한다고 예배? 그 모이는 게 그게 중요한가? 어디서 모이는 게 중요한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판단은요,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더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더 체계를 잡아야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 실제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유튜브로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된다.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신학적 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구약에 늘 말씀하는 내가 택한 곳, 내가 나의 이름을, 눈을, 마음을, 나의 모든 관심을 두겠다고 하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본질 중에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일, 떡을 떼고 나누는 일. 여러분, 만약에 이거 인터넷으로 어떻게 성찬을 할 수 있겠어요? 성찬. 코로나가 길어져서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고 성찬을 3년 동안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배의 본질적인 면입니다. 더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분명히 결론 내려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 양심은 그래요.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뉴스가 슬슬 들리죠? 이제 중국에서 더 치사율이 30 몇 %라고요? 25%요? 치사율 20 몇 %짜리 그런 바이러스가 돌고 있고 또 슬슬 백신에 대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백신 맞아야 된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좀 자유로웠죠, 나름. 강제할 수 있는 곳에서만 강제한 거예요. 군인들, 시험 보는 친구들, 뭐 직장 생활 하려면 뭐 이런 것들로 강제했죠. 근데 그렇게 강제하는 것에 여러분 그렇게 백신을 그냥 그렇게 맞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백신이요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잘 보시고 실제로 옛날 백신 같이 안정성이 있는 거라면 당연히 맞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신앙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맞지 않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코로나와 같은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백신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을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뭐 하나하나라도 죽게 하듯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일심전력, 전심전력. 마찬가지예요. 다 무슨 일 하더라도 전심전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그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마음이 녹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모든 계획들을 깨트리고 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포악한 왕. 누구겠죠? 당연히 이 군주 한 주전 한 670년이 연에 애굽을 이렇게 통일한 그 퍼겠던 왕이 있었다 그래요. 뭐 이거 프사메티쿠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은 느고고요. 그 두 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잔인한 주인을 만나서 아주 포악한 폭정을 그렇게 이루는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바닷물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지겠고 여러 가지 심판의 일들을 말씀합니다. 여기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졌다. 11절에 말씀하는데요. 이 소안은 애굽의 처음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 아마 고센 땅이었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내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하게 대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네, 요셉 때문에요. 요셉이 거기 총리였잖아요. 근데 그냥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높은 총리? 왕보다 더 높은 총리. 왕도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총리? 네, 그런 총리.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요. 이런 정말 탁월한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뭐 칼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또 신앙의 많은 선진들은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렇고요. 정치적인 면에도 탁월한 역량을 나타냈던 이들이 많아요. 아주.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치인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정치인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황교안 씨가 실제로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저는 그분이 만약에 흔히 말하는 좌측이었다 해도 저는 그런 분의 신앙이라면 존경할 만한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좌우를 떠나서 신앙이 정말 탁월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분이시면 너무나 바른 쪽에 쓰는 거죠. 네. 좌측에 쓸 수 없거든요. 바른 분은. 그분이 사실은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한 일들을 아주 많이 부방대를 통해서 밝혀냈고 지금 이제 국제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뭐 전혀 이런 뉴스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좀 다루더라고요. 제법. 얼마나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했으면 그전까지는 조금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감춰보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보셔야 해요. 조사해 보시고 그래서 이거 진짜인가? 만약에 진짜라면 그런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자들은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다 부정선거한 사람 사형에 처했잖아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나름 힘써서 공부해 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씨 같은 분은 정말 이렇게 좋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이가 인기가 없고 별로 역량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렇게 대권 대선 후보도 되지 못했지만 물론 이제 끝까지 가긴 갔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고 쓰실 때에는 사실 그런 인물들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좌우의 문제를 떠나서 신앙이 바로 된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분.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뭔가 잘하는 사람을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진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든 영적인 지도자든 말이죠. 네. 정치 지도자들 중에 사실 그런 인물들이 잘 없는데 바라는 것은 우리 후세대들이 이 다니엘같이 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역량을 갖춘 진짜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고 요셉이 죽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더 많아지고 하자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점점 노예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창기 한 100여 년까지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 이후로 노예 생활을 그렇게 고생되도록 했던 것인데요. 옛날에 그 수도였던 소안, 거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잘 대여받던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수도 역할을 감당하면서 했던 바로 그들 중에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한 이들조차도 이 아수르 나라의 침략, 바벨론 나라의 침략 이런 것을 잠포한 왕의 침략들을 잘 막아내기가 어려웠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심판을 행하셨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이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섞었고 14절에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은 1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라고 표현하는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바로 그 절대 주권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땅이 애굽 나라의 큰 두려움이 되도록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18절에 멸망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멸망의 성읍? 네, 장망성이라고 나와 있죠. 장망성. 장망성은 장차 망하게 될 멸망의 성읍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대한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애굽 나라는 무슨 나라이죠? 장망성이 아니라 뭐 하지 못할 나라?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요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이 세대에서도 세워나가야 해요. 결국에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옴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벌써 심령천국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됐다고 누가 사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애굽 나라를 향한 심판이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치시고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2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애굽에도 임했는데 누구에게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힘써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할례를 받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고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호세아서 이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4장 호세아서 14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1절인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어떻게 돌아가자고요? 2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의로운 말씀, 경건한 말씀, 성결한 말씀을 가지려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거짓을 버리고 성결해야 하거든요. 성결케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 중에 우리 이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이 있잖아요. 성결을 가진 자들만이 그 성결한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성결한 백성, 성결한 제사장, 성결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요. 여러분, 한 주간 이 성결한 삶을 유지하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힘써 돌아갈 수 있는 할례 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진노하셔서 치시지만 또한 치실지라도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며 우리들도 주님께서 치실 때에는 순히 그 매를 받되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합당한 열매를, 회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우리의 할례 받은 마음, 그 성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힘써 돌아가는 자, 하늘아래에 회개할 것이 없는 99사람보다도 회개하고 돌이킨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주일날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